어,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우리 높은 뜻 교회 은퇴한 지가 벌써 6년 반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또 섬겼던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잠을 설칠 만큼 기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증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설교입니다. 간증은 전제가 자랑이거든요. 나 잘났다 하는 얘기를, 그게 간증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면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되면은 그 설교는 놓치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자랑은 제 인생에 나온 어떤 답이거든요, 결과.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답이 맞았어요. 살아보니 이 답이 맞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하는데 정답이 나온 까닭은 식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식은 하나님의 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법. 힘들었지만 지키고 살았더니 맞았어요 하는 게 이제 간증인데, 맞았어요 하는 것만 보면은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식이 맞았어요 라고 하는 거기를 두면 이 설교를 바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조심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조심해서 은혜 받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얼만큼 받았나? 첫 번부터 좀 수위가 높은데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늘 부러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엄청 센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사람이 할 수는 없거든요. 솔로몬도 못했던 말이거든요. 천하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도 못했던 말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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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데 늘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다윗이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과장한 게 아니고 삶의 간증이고 고백인데 무슨 복을 얼마나 받았기에 저렇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다 아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고난도 수치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 최종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늘 부러웠어요. 근데 요즘 저한테 누가 김 목사는 얼만큼 복을 받았기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해 라고 하면 나도 다윗만큼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삶도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구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얼마큼 복을 받았나 라고 하면 이제는 뭐 누구에게나 저는 다윗만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하면 저는 시편 128편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그 복을 설명하는데,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의 완벽한 고백이에요.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는 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퇴를 목회하면서 늘 은퇴를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제 은퇴할 때 저는 원로 목사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원로 목사가 되지 않으면 은퇴한 후에 교회에서 월급을 안 줘요. 그래도 은퇴한 후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교회도 폐 안 끼치고
자녀들에게도 폐 안 끼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욕심낸 게 있어요. 하나님, 손주들 너무 이쁜데 손주들 용돈 줄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수의셨잖아요. 은퇴를 하셨어요.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제가 아버지는 왜 집 밖을 안 나가?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지. 친구 만나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는 친구 점심값 낼 돈이 없었어요. 친구에게 점심 얻어 먹으면 최소한 2번 얻어 먹으면 1번은 사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안 나갔어요. 그게 늘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집 하나 주세요.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사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아내도 한 10대 번 했을 거예요. 뭐 젊어서 이사 다니는 건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방패 소리 듣는 일은 조금 처량해요. 그래서 집 하나 주세요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욕먹을 소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골프 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까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목사가 교회에서 월급 안 주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교회 신세 안 지고 자녀들 폐 안 끼치고 애들 척척 용돈 줄 수 있고 자기 집도 하나 있고 자가용도 있고 골프도 치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전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는구나. 그게 제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69살에 폐암 걸렸어요. 그 다음에 해마다 연이어서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3년 연달아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 이제 내 운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운이 다 됐구나, 이젠 다 김 목사도 끝났구나 싶은데, 그런데도 저는 형통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날기새, 또 암 한우들 위해서 하는 CMP 집회, 에스겔 선교회, 이런 일을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툭툭 시작했는데 그 일이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재밌어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40여 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뭔가 하면 40여 년을 함께 산 아내를 보는 마음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만족스럽다, 감사하다, 그냥 말로 하면 이쁘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게 쉬운 복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좀 걸려요. 우리 아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틀림없어요. 나는 우리 아내가 아직이 아니라 끝까지 제 삶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 제가 받은 복이죠. 상에 둘린 자식은,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상에 둘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아들 셋, 며느리 셋, 손주가 6인데 우리는 다 친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과 목표가 있었어요. 사부자가 15분 거리 안에 살게 되는 거, 15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올해 그 기도가 완성돼요. 제가 이제 있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올해 안에 둘째 아들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요. 우리 둘째 아들 9층, 우리 5층.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길 건너 아파트. 우리 큰 아들
이제 제가 살던 이문동 집으로 들어오면 완벽하게 15분 안에 다, 세 집은 15분도 안 걸리고요, 5분 안에 걸리고요, 1분, 5분, 15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참 복이구나. 그 다음에 상에 둘리는 게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 아니라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근데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요.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연년생이에요. 우리는 다 1년 반 정도씩 터울인데, 우리 둘째가 존경하는 사람이 둘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제비고, 감사하죠. 아버지 존경한다면 그 복이죠. 둘째는 자기 형이라 그래요. 자기 형을 아이가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자기 형에게 반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형하고 의논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삼형제가 너무 친해요. 근데 아들끼리만 친해도 좋은데 며느리까지도 다 그러니까 이 상에 둘린 이 일이 완성이 되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시절에 제가 이 설교한 거 기억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저희 노예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저희 높은 뜻 순위교회를 출석하셨어요. 크지 않은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목회하시던 어른이신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크게 부자가 됐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은퇴하신다고 아파트 하나 사드리고 자가용 사드리고 크레딧 카드 사드렸어요. 아버지 가서 언제나 밥값 내시라고. 근데 그때 아들이 벤츠 사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벤츠 탄다고. 근데 목사님이 쩌리워가지고 야야 나 벤츠 못 타. 그래서 그때 SM5라는 차 끌고 오셨어요. 그때 저도 그 차 탔어요. 굉장히 괜찮은 차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준다는데 벤츠 타지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진짜 잊어버리고 그러시는지 안 잊어버리고도 자꾸 그러는지 자꾸 자랑을 하는 게 우리 아들이 사준 차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목사님 거기다 써붙여요. 뭐라고 써붙일까? 아들이 사준 차. 제가 그랬거든요. 아들이 사준 차라고 써붙이고 다니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예, 딸이 사준 차도 괜찮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부럽더라고요. 저 아들이 사준 차 자랑하는 게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 참 목사님한테 큰 상을 주셨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도 이 다음에 나 차 사주게 해주세요. 그랬었거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치앙마이 가서 한두 달 있었어요. 태국. 우리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아빠 주차장에 갖다 세워놨어 하고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벤츠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벤츠 타고 왔어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타고 다니나. 요즘 차를 얘기할 때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안 쓰던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승차감을 가지고 차를 사는데 얘네들은 하차감을 더 중요히 여기더라고요. 여기 지금 하차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보니까. 여러분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그 벤츠가 하차감이 좋은 차예요. 내일 또 저 사람 벤츠 타네. 이게 하차감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나 벤츠 타는 사람이야. 이게 하차감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하차감이 좋은데 저한테는 안 좋은 차예요. 제가 그 차 타면 사람들이 이 차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근데 아들이 사준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실직고 하는 게 최고니까 타고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여간 욕 엄청 먹었어요. 어떤 분의 댓글은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존경했었는데. 속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존경 안 해도 좋으니 난 아들이 사준 차 타고 다닐랍니다. 그랬어요. 벤츠를 안 탄다고 존경하고 벤츠를 탄다고 존경하고 그냥 벤츠는 벤츠지 뭐 그거 안 탄다고 존경하려면은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여간 어쨌든 제가 벤츠 탄다고 소리예요. 근데 벤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았죠. 뭘 더 바라고 살겠어요? 그 정도 되면 다윗이 받은 복을 받은 거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데 뭘 더 욕심내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안 돼. 그렇게 저한테 뭐가 있겠어요? 다 받았는데, 다 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받았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다 잘 됐다는 뜻이에요. 감람나무는요,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기름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잖아요. 근데 성전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이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쓸모있고 귀한 자식이 될 거다라는 뜻인데, 감사한 건 세 아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세 아이들이 다 자기 믿음으로 믿음에 반듯해요. 그리고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복을 보통 받고 살려면 금수저든가 타고나면서부터 숟가락 물고 나왔던가, 그게 아니면 애가 좀 똑똑해서 탁월해서 165고등학교 나오고 스카이대학 나오고 또 출세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 그쯤 가는 복 받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애들 말로 1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훌륭한 부모였지만 가난하셨어요. 나한테 뭔가 세상적인 거 크게 물려줄 만한 거 없었어요. 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늘 기억하는데, 보통 한 반에 한 100명 정도는 늘 됐어요. 100명에 그때 공부 잘한다는 데 들어가려면 10등 안에 들어가는 게 기준이었어요. 제가 제일 공부를 잘했을 때가 11등이었어요. 저는 늘 그리고 보통 한 14, 5등이 제 평균 실력이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출세하기 힘들어요. 바보는 아니지만, 가서 밥 먹고는 살겠지만 그 실력 갖고 명문대학 가고 그래서 출세하고 이거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격이나 원만해서 사람을 잘 사귀어서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그렇게 해서 약삭 빠르게, 또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받으면 그 에너지가 뺏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낯선 사람과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랬으면 저는 그냥 평균보다 못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저 잘 됐잖아요. 아시죠? 저 잘 됐잖아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괜히 건방을 떠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고 한 말이 제 진실된 고백이에요. 저는 지금 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근데 알죠. 딱 하나. 제가 하나님은 믿었거든요.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려서부터 진짜 저한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해는 안 가요. 믿어진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안 돼요. 나는 이쪽이 서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쪽이 서울이라 그래요. 나는 이쪽이 서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일로 안 가요. 이해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은 대로 가니까, 다 이쪽으로 가도 난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돼. 그리고 그거 하나는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걸려고 한 것, 그거는 좀 건방져 보여도 그거는 정말이에요.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할 때 숭의학교 빌려서 했잖아요. 숭의학교 이사장님이 큰 부자셨어요. 큰 부자셨어요. 제가 숭의학교에서 개척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더라. 100억을 받았다더라. 제가 그래서 썼어요. 내가 큰 물줄 잡았다고. 100억 그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근데 그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뜻 순위교회 처음 시작하고도 저한테 큰 헌금, 큰 돈 갖다 준 사람들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게요, 없었게요? 질문하는 눈치 보면 아시죠? 있었죠.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지. 그걸 왜 안 받아요? 그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정말 신나게 받았죠. 신나게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주면 받아서 감사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과부의 엽전 2푼이나 부자의 자루를 쏟아부은 돈이나 어쩌면 과부의 2푼이 더 귀할는지도 몰라. 그 마음은 제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 큰 돈 갖다, 저 엄청난 돈 받았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우리 교회는 안 됐어도 큰 돈 받았었죠. 그렇지만 그분을 의지하거나 저분 쫓아다니면 내가 먹기 편히 하겠다 하는 생각 1도 한 적 없어요. 난 하나님께 승부를 걸지 사람에게 승부 걸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제게 큰 복이 되었어요. 제가 사람만 신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자리에 가 서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했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개척하니까 우리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잖아요. 높은 뜻 순위교회가 교인들이 쏟아져 왔었잖아요. 우리가 그 청어람 빌딩 살려고 할 때 30억 은행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어요. 30억 정도인데 우리 3,000명 모일 때인데 왜 안 빌려주나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용이 없다고. 나는 교인 숫자와 예산이 신용인 줄 알았어요. 우리 거 2년이면 갚는다고. 그랬더니 직원이 그랬어요. 안다고. 근데 왜 우리가 신용 없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빌려줍니다.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높은 뜻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만 주인 되고 사람은 주인 못되게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 한 번 가져와도 주인 노릇 못하게 했어요. 그건 어림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도가 사람이 주인 못되게, 장로도 6년만 해라, 권사도 6년만 해라, 너무 충성하다가 주인 된다. 그 모든 제도가 우리는 거기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높은 뜻 교회 주인은 김동호지. 김동호 무너지면 다 무너져. 그때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제거했죠. 주인 노릇을 안 하려고. 주인 노릇 안 하려고. 왜? 하나님만 주인이니까. 큰 물주도 내 주인 아니고, 나도 내 삶의 주인 아니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는 종이고, 시키면 하고 끝나면 끝날 줄 알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에 대해서 돌아가야지. 요거는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퇴 후에 6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신나게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 대한민국에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제법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동대학교에 꽂혔어요. 막 신설된 학교인데 학교 한 번 갔다가 너무 학교가 욕심이 나서 우리 아들한테 너 한동대 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한동대를 갔어요. 결국 학교가 안 보내주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 연대 고대 곧쯤 갈 아이였으니까 원서를 안 써주려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아이가 한동대를 갔는데 너무 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만 올라오면 학교 자랑하고 또
거기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대학교가 7시. 애들한테 7시가 새벽이죠. 그 새벽 기도에 안 빠지겠다고 얘가 피아노 반주를 자청해서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학교를 얼마나 자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학기 끝나고 저한테 재수하겠다 그랬어요. 재수하면 안 되냐고. 예상치 못했던 얘기가 나와서 왜 학교가 문제가 있냐? 너 마음에 안 드냐? 그랬더니 학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현실을 배운 거예요.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학력, 학벌, 학연, 지연을 따지는데 한동대는 신생대학이고 지방대학이고 거기 나와서 한국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수해서 어느 대학 가겠다고. 제가 그래도 되냐 물을 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아이가 기도원에 사흘 기도하겠다고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말 듣고 한동대 갔어요. 인생을 선배 학연 거기다 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은 믿음의 행위였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아이 복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랑한다고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넘어가 주세요. 우리 아이 지금 서울대 교수하는 거 아시네. 걔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방대 출신인데 서울대 교수해요. 서울대 교수 임명장 저한테 갖다 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으로.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네 아들이 어린 나이 때 걔 공부했으면 아마 서울대 연대고대 아마 갔을 거다. 그렇게 하면 그 길로도 좋은 길이 있었겠지. 근데 그놈이 그날 나한테 인생을 걸어주더라. 예, 걔 힘과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길은요, 그 이상이라는 걸 나도 알고 저도 알아요. 나 하나님이야. 인생을 하나님께만 걸었을 때 받는 축복이 엄청나요. 막내는 목사인데 옷가게를 해요. 이거 그 자식 옷이에요. 가게 할 때 제가 돈을 대줄 수 없었어요. 목사가 무슨 옷가게를 하냐?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옷가게 하는 거나 목회하는 거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성직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옷가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잘해요. 근데 제가 아이에게 돈을 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은 아파트 담보 잡혀준 거. 못 갚으면 팔아서 저거 해라. 근데 그거밖에는 못 도와줬어요. 조그만 가게, 골목의 2층에 손님들 갈 수 없는 가게 얻어서 시작했어요. 6년 전에. 바꾸는 것 같아서 아버지 연금 나오는데 좀 나눠 쓰자. 생활비 좀 도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받을랍니다.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전 그 말이 자랑스럽고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 우리 새끼들 괜찮죠? 그러면 아버지 도움을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한번 승부를 못 걸어보잖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걸고서 장사한 놈이에요. 6년 됐는데요. 어떤 방송국에서 서민가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작가가 거기 출연하라고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서민가프 프로그램에. 우리 아들 출세했죠. 근데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아직 갑부는 아니잖아. 예. 근데 첫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 잡은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면 못하셔요. 장사를 해본 놈도 아니고 그냥 옷이 좋아서 시작한 거고 아버지 도움 안 받고 그냥 가게도 간판도 못 걸고 시작한 가게에서부터 했는데 그달부터 지금까지 장사 잘하는데 그걸 봐도 네 아들이 나한테 밥 달라 그러더라. 일용할 양식을 지 애비한테 안 구하고 나한테 구하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집의 전통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한 말 그대로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의 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도 섬기고 그렇게 잡탕이냐?
그게 오라버면 그거 섬겨. 하나님 오르면 하나님만 섬겨.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게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어려워요. 왜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힘 있어 보이는 큰 물주, 조물주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큰 물주는 손에 잡으면 잡힐 수 있어요. 내가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길이 넓어요, 쉬워요, 편해요, 확실해요. 근데 조물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난 죽어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만 걸 거야. 학연, 지연, 선배, 사람, 큰 물주, 돈, 세상 꾀가 아니고 난 하나님께 승부를 걸 거야. 이 믿음을 걸 때에 하나님이 그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기자가 만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려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어줬어요. 믿어줘서 믿음대로 사는 일이 그렇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은 다 씻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시편 128편 저도 증인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했는데 우리 그 복 같이 나눠받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교인들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축복으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